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데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전국을 통치할 때에 그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포함한 총리 셋을 두었지만 왕은 그 총리 셋 가운데서 또 우두머리 하나를 또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를 세우고자 했느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니엘은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고 온 이 다니엘이 총리도 높은데 그 총리 셋 가운데에서 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왕은 세우려고 그러고 다른 정치인들은 이 다니엘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야겠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전부 다 뒷조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뒤지고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면은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뭘 잡았냐면은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볼모로 잡으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법령을 하나 세우자고, 그러면서 특별 법령을 세우는데 그 법령의 내용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30일 동안 이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특별 법령을 세우고자 하자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어떤 기강을 세우고자 특별법을 세우자고 하니까 왕이 마다할 일은 없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라 하고서는 법령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자, 근데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지요. 왜 저 법을 세웠는지. 저 법을 만든 목적은 바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뭐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4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결국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되는 발탁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 이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었죠. 그리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세 번째 다리오 왕까지 지금 쭉 이어서 신하가 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쓰셨고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은혜를 회방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오늘 그것을 가로막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그러한 악의 세력의 회방과 모든 걸림돌을 놓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기는 승리하기 바라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처럼 은혜가 많은 가운데에 회방하는 세력도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더 다지는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다니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믿음의 변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을 엿보거나 혹은 책잡을 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 텐데,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것을 드디어 정적들이 발견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찰을 했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왕께서도 허락하시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근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법은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딱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온 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던져놓긴 했지만은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염려하는 마음,
그를 결코 사자굴에 넣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신하들 그리고 딴 그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알고 있죠. 왕이 아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니까는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날 왕은 밤새 잠을 못 이루어요. 다니엘에 대한 염려,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잠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서 사자굴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굴 가까이 가가지고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과연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하면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의 무지함을 그 앞에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서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서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은 굴 속에서 끌어올려졌는데 23절에 보니까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법으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자굴에 던져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서 사자굴에서 다시금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자굴이죠. 거기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그 건진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것이고 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은 이와 같이 사자굴에서 건져 나옴으로써 그는 전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왕은 거꾸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끌어와라. 끌어왔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니엘은 어디 하나 상처 입은 것도 없는데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를 다 씹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왕은 또 다른 조서를 내렸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관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 전국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끊임없이 노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28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온갖 모함과 그 다음에 그물과 딴 구덩이에 참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계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결코 빠지지 아니하고 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